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경우에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수장절 하는 그런 이유는 가을에 추수를 거둬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이미 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석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냈고요.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추석을 민족 고유의 명절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민족이라는 게 사라질 상황이었어요. 정통이 이제 사라질 뿐인 처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300만 명이라는 거 엄청난 히브리 민족을 대탈출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살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죠. 나무 그냥 풀잎 같은 걸로 집을 져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은 베란다 같은 데다가 막 나무 설기 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하늘이 보이면 돼. 초막절은 하늘이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고 노예로 살았을 텐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하던 습관대로 부족함 없이 살면 감사를 못 느껴요. 그냥 늘상 하는 일이니까 못 느끼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좀 독특하죠. 430년을 노예로 살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땅을 얻게 됐고 그러고 나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의미가 그 사람들에게는 더욱 눈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 감사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사에 수십 배는 더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 벌어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해 농사도 1년 동안에 우리가 연봉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적적이잖아요. 기적적으로 수확을 거둘 때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두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적은 소단위의 가족들까지 다 땅을 균등하게 다 분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약 340년 정도는 사사시대라고 해가지고 왕을 세우지 않았어. 그냥 가서 농사 짓고 니네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왕인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설립이 된 게 사사기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백성은요, 그렇게 내버려뒀더니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땅을 똑같이 분배를 했어요. 그러지만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병들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빈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분배받은 땅을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이제 땅이 한 평도 없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은 뭐 암이 걸려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명까지 급기야는 내 생명까지 주면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내 생명까지 내주는 거야. 그럼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생명도 주인에게 귀속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과거에 애굽 땅에 살 때 그렇게 지내던 노예와
전혀 다른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희년제도를 주신 거예요. 희년제도. 그 땅을 팔아서 우선 급한 생계를 유지했지만 매번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으로 정해서 이때는 원래 처음에 분배받은 땅을 모두 다 돌려주게 만든, 모두 원 가족들한테 돌아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부모가 잘못했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거예요. 땅을 저당 잡은 주인, 임시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 돌려줘야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개념으로는 뭐예요? 아, 주인은 억울한 거 아니냐? 땅을 돈 주고 샀는데 왜 돌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려운 사람의 땅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냥 50년, 최장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땅을 사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때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희년이 얼마 안 남으면 내후년이 희년이야. 그러면 땅을 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예요. 조금 남아서도 사주라. 만약에 집안에 돈을 주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꾸고자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음에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 순간에 미루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복받기를 간구해요. 그렇잖아요. 복받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한편으로 보면은 복을 받기 위함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가난하게 살고 병이 들어서 골골하고 아이들은 전부 다 잘 안 풀리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생활고에서 막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병이 들지 않느냐 하면 꼭 그것도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주장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복의 개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고 땅을 많이 사서 교육관을 증축하고 기도원을 크게 짓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도요. 우리 성도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부자 교인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공식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많이 받으려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복. 그래서 이거는 복의 개념이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라면 복을 받은 거라면 가난한 사람은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잘못된 개념이 지금 시대를 다스리고 있으며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니까는 막 큰 교회에서 권사들, 장로들이 남의 등 터먹고 사기를 치고 자기만 돈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마다치 않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막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복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남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요.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간다? 나에게 와. 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축복해요.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귀신들의 원리예요. 귀신들은요. 무당을 통해서 복을 비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이
내 애군을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을 주장해요. 거의 다 그렇죠? 점을 치면 다 그렇게 나와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내 자식이 복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복을 비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원리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면은 내 바로 직장 상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은혜를 누구한테 베푼다? 나에게 베푼다. 원리는 이런 겁니다. 복을 빌어줬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 그러면은 그 복이 나한테 온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건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성도는 누구를 먼저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 옆사람, 내 동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복이라는 게 뭐야?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하면은 무엇인가 나한테 들어오는 인컴을 복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들어오거나 명예가 들어오거나 내가 출세를 하거나 성공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등을 취직하면은 뭘 성취를 하면은 그게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요. 복은 그런 것들은 복의 한 부류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본질은 시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편 한번 보면 돼요. 시편 1편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를 얘기하면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 거야.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게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 되는 거예요. 또 보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해온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죠. 성경적인 개념은 다른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복이라고 해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하면은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묵상하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 형통하게 해준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는요 바라는 게 있어요. 되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어. 그 다음에 입고 싶은 옷이 있어. 살고 싶은 집의 사이즈가 다 있어요. 개인의 열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서울대학교 가고는 누구나 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조건, 모든 것,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걸 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더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옳을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달라요.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와 말씀 하나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구약에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라가라가 뭐 개새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수준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훨씬 잘 보여요. 구약이 해석이 돼. 여러분들도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와 인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따로 있고 죄를 짓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를 정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사회에서 조금 다른 일을 하면 그건 죄고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안 돼. 근데 어느 나라엔 죄가 돼요. 그 신전이 있었던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었어요. 목욕탕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로마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동성애가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는 생각이 우리 인간들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생각을요, 인간들에게 주입하고 넣어주는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본주의다,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본주의와 다르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세울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인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인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부여한 인격은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생각이 점점 악해진 거예요. 생각이 점점 타락해지고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죠. 창조 당시에는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고 뭐 그냥 하나님을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하면서 막 찾아가서 할 수가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혼자 있으면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만 해.
여러분도 혼자 있어서 선하게 나 하나님만 찾아야지, 거룩해야지 이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골방에 가다 보면은 악한 생각부터 해. 이상한 생각부터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혼자 있을 때 자꾸 우리를 파고들어서 생각을 넣어주며,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쪽을 추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본성을 추진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아까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뭘까? 우리가 그걸 알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요, 항상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건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부자를 만든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을 깎아서 고를 메우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약혼하고 군대에 왔느냐? 그러면 그 사람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이제 집을 예쁘게 짓고 나서 군대를 왔어. 그럼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지 집에 가서 살게 해줘라. 이런 거예요.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되면 이제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열매 따먹을 때 전쟁이 나가지고 군대에 차출이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네가 첫 열매를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심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은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잘나서 스스로 이기겠다고 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패를 했어요.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이기고 그다음에 다 이기잖아요. 여호수아도 이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에 모였는데 돌려보냄을 받은 돌아간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돌려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돌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려보내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겁니까? 맞죠. 주는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은 물론 행복하죠. 좋죠. 그런데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린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돌려보내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다음 거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는 세상에 사는 원리가 뭡니까? 곡식을 거둘 때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싹싹 거두는 것을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논밭에서 소출을 거둘 때 한 톨의 소출도 없이 논밭에 아주 깨끗하게 거두는 종을 칭찬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나갈 때도 주일까지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또 과일을 거둘 때 나무 끝에 있는 과일까지 다 악자까지 다 거두는 사람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나무에 감을 남겨뒀잖아요. 많이 남겨뒀는데 그렇게 까치밥을 남겨두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대충 따르는 거예요. 대충.
착같이 따지 말아라. 많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타 지역에서 방문한 이방인들이 지나다가 배고프면 따서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밭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또 과일 밑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낯을 대서는 안 돼. 남의 것을 먹어도 되는데 낯을 대면 안 돼. 과일을 또 그냥 먹으면 돼. 근데 막 싸가지고 가면 안 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규제를 하셨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은 주인은 손실이 크겠죠. 그만큼 더 얻을 수 있는데 덜 거두니까.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요. 그렇게 불우한 이웃, 고아와 과부, 객을 위하여 남겨두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가진 사람의 손실, 자기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대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나 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원리예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면요. 더 많은 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남겨두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그렇게 남겨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므로 복이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워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넉넉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각박하지 않고 넉넉해야 돼.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이걸 갖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러니까 물질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는 것 복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지 하는 그것을 우리 속에 쌓아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 거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 목표가 되지 않고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막 사용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바라던 그 도구들 있잖아요. 돈, 물질, 뭐 이런 것들, 출세 이런 것들은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죠?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 원리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끌려다니고 목표를 세워서 치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오늘은 행복 박스를 2박스 하는 걸 원하시지? 그러면은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행복과 평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행복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이 올 것입니다. 올 추수감사절 연말 연시에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한가위만 같아라. 넉넉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래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한번 말로 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와요.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을 빌어주시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많이 바쳐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손해본 것 같아 하는 그 빈 공간으로 느끼시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빈자리를 갑절이나 더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